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도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잘 지켜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학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 받는 자는 땀과 수고 그리고 피를 뿌려서 건축한 자들만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력이 불타지 않아야 상을 받게 되어진다고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와 너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으로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보면은 전부 모순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의 주인공을 두셨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뭘까? 사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해서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더러운 원수로하기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불쌍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외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살리셨고 무덤 문을 막차고 일어나심으로 해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아니고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이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고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전해줘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비밀을 맡은 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정권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자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충성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물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떠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이 삶의 목표를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살 때만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할까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이 바울 스승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탄생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낳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신흥 종교가 계속해서 이 땅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즉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얼토당치도 않는 말에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마귀들의 손아귀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뎌져 버린 거예요. 왜? 마귀가 그 사람 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맡은 복음의 전권대사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은 있어요. 많은 스승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누굴까요? 생명을 주시는 사람이 아버지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그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뭘까? 복음으로 자손들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자손들을 잉태하는 아버지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뭘까요? 믿음으로 제자를 삼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제자를 삼아가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계속해서 후손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우리도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후손이 바로 뭘까요?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잉태를 하고 복음으로 낳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겁니다.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헛된 길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꾸 딴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놀라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봄도 되었고 이 날씨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예배 마치고 우리는 전도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따라할까요?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384페이지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은, 이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런 것, B라는 사람은 이런 것, C라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역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상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는 같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역에 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며 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예,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시험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간증이 없는 삶은 성도들로서 영적인 삶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영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것이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 379페이지입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간증의 삶을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의 삶을 통해 비추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느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모든 태도, 삶의 방식이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활일지라도 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마땅히 성도들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일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책임과 의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각 필요한 장소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주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며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